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지만, 각자의 나이와 각자의 성별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 살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부르셔서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셨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자녀가 뭐 한다고요? 주님의 크신 이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정말로 선포하는 그 자리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주님의 놀라운 뜻과 역사하심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요, 그런 기대와 바람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그냥 단순히 이런 차원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지는 않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마치 골리앗 앞에서 다윗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처럼, 또 홍해 앞에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놀랍게 그 성취를 맛보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삶, 그 삶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단순히 끌려다니는 존재도 아니고요,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어두움 가운데 방황하고 어두움 가운데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행하심, 놀라운 주님의 회복과 역사하심들을 맛보시고 경험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주의 자녀입니다. 아멘. 잊지 마시고 사십시다. 이 자리에서만 말고요, 이렇게 인사하고 고백할 때만 말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가서 어둠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바라볼 때, 그래서 믿음의 선포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은 빛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빛이 이루어지기를, 비춰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 그 자리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믿음의 선포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아멘.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 거의 한 20년 다 된 것 같은데요, 그 미국에 사시는 아주 먼 친척 되시는 분하고 얘기를 좀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잠깐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뭘 여쭤봤냐면, 아니 미국에서 생활하시는데 불편하진 않으세요? 영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영어를 잘 못하셔서 불편하지 않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분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대답을 해주셨냐면, 영어에는 두 가지 영어가 있다고. 돈을 쓰는 영어가 있고 돈을 버는 영어가 있다고. 물론 여러분 그런 영어가 있다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이제 표현이 그래요. 돈 쓰는 영어가 있고 돈 버는 영어가 있는데, 본인이 돈을 갖고 돈을 쓰는 입장에서는 영어를 못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아쉬워요? 돈을 받는 사람이 아쉽다라는 거예요. 주차장에 나가는데 주차 요금 얼마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쪽에서 몇 달러 달라고 하면 그것만 주면 되는 거예요. 아쉬운 사람은 누가 아쉬워요? 그 사람이 아쉬운 거예요. 돈 쓰는 영어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고 여유가 많으면 영어를 못해도 별로 큰 지장이 없다. 아쉬운 사람이 알아들어야지. 아쉬운 사람이 해야지. 그러니까 자기는 영어를 못해도 별로 불편함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 돈 벌 때 쓰는 영어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영어 잘하는 사람을 고용하면 된다. 영어 잘하는 사람을 직원으로 고용해서 쓰면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등에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돈이 많아야 돼요. 돈이 많고 가진 게 많으면 불편함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 돈이 많아도 미국에 생활하려면 영어를 잘하면 불편함이 없겠죠. 근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의도가 이런 거예요. 뭔가 여유가 있고 의지할 게 있으면, 돈이 많으면 다른 것 때문에 별로 불편할 일이 별로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화 통화를 하든지 상대방과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를 하고 무슨 일을 할 때 보면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아쉬우면 전화할 때 어떻게 통화를 해요? 내가 사정을 해요.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좀 위축이 되고 내가 간절히 좀 부탁을 해서 그 사람이 좀 부탁을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당당한 입장이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이고, 요즘 표현대로 하면 내가 갑이에요. 내가 갑이면 어때요? 당당해요.
전혀 주눅 들거나 위축 들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당당하게 그냥 통화하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아니면 마는 거예요. 뭐 아님 말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갑의 위치에 있으면 그래요. 내가 든든하면 그래요. 물론 이게 여러분 심해지면 갑질로 가겠지만 이건 문제겠지만 내가 든든하게 뭔가 뭐 갖고 있는 돈이 많다든지 아니면 뭐 힘이 많다든지 뭔가 영향력 있다든지 하면 여러분 별로 내가 주눅 들 필요가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 잘 쓰는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백이라고 하잖아요. 백이 있으면 뭐 돈이 백이 되든 아니면 뭐 권력이 백이 되든 뭐 그게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거기 앞에서 뭐 우물쭈물하거나 주눅 들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백 있으시죠? 무슨 백 있으세요? 뭐 샤넬 백? 뭐 이런 명품 백이 아니라 무슨 백이에요? 우리 하나님 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백그라운드, 배경, 우리 뒤에 든든한 의지, 우리가 뭔가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될 수 있는 든든한 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이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이 있다고 해서 물론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뭐 마음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막 갖다 쓰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니까요. 주인이 되시지 우리의 백이 되신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그 주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고 주님과 믿음으로 잘 초점을 맞추고 주님과 잘 따라가면 그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영향력, 주님의 힘과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힘과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백이 있다고요. 백. 하나님 우리의 백이 되어주시고 의지할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맨날 잊어버려서 문제지. 맨날 잊어버려요. 알긴 아는 것 같은데 맨날 잊어버려요. 그 상황이 되면 주눅 들어요. 낙심해요. 좌절해요. 왜 그래요? 잊어버리니까. 걱정해요. 염려해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네? 잊어버리지 말자고요. 주님이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신다는 거.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하신 백, 변하지 않는 백, 실수하지 않으시는 백,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좌절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없다.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참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처럼 똑같이 잘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간 함께 거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든든했어요. 왜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세요. 귀신을 내어 쫓으세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세요. 무리를 걸어서 오세요.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기도하시다가 애가 타고 고통하는 절망하는 그들 가운데 밤 사경에도 한밤중에도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무리를 걸어서. 어때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이루세요. 얼마나 든든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예? 아니 그러셨겠냐고 안 그러셨겠냐고요. 자기들이 못하는 것들 예수님이 다 하시잖아요. 예수님 잠깐 변화산 올라가셨을 때 귀신 들린 아들 좀 고쳐달라고 왔는데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쳤어요.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내려오셨으니까. 예수님 오셔서 귀신 내어 쫓아주시고 고쳐주셨으니까 제자들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누구만 잘 따라다니면 돼요? 예수님만 잘 따라다니면 돼요. 야,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네요.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이제 드디어 오셨습니다. 열광해요. 환영해요. 야, 제자들도 이제 생각했겠죠. 따라오는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우리의 주님이 이제 드디어 인정받으시는구나. 이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구나 하면서 열렬한 기대를 가지고 간절한 기대와 사모함을 가지고 같이 올라갔겠죠.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제자들이. 기뻤겠죠. 야, 자신들이 의지하고 따라가는 예수님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이제 뭔가 큰일을 하시겠구나. 근데 웬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주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나는 이제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가운데 배신을 당해서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떠나갈 거야. 떠나야 돼. 떠날 때가 되었어.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당혹스러워합니다. 굉장히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왜요? 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떠난 제자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제자들은 진짜 별 볼 일 없어요. 저나 여러분한테 똑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늘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잘났으나 못났으나 다 거기서 거기예요. 왜요? 그 증거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답이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잘났으나 못났으나 다 죄인이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그 일들을 갚으시고 모든 걸 해결하실 수밖에 없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다 거기서 거기라고 여러분. 좀 잘나도 못나도 키가 커도 작아도 다 그래. 키 커봐야 여러분 3m도 안 돼요. 잘나봐야 여러분 살아봐야 100년도 못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늘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왜요? 주님이 안 계시면.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들 한번 잠깐 복습해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뭐예요? 하시라고요. 물 좀 마시게. 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거든요.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똑같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너희는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 그 이유를 주님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의 집에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갈 거야. 우리 가운데 뭐가 예비되어 있다고요? 돌아갈 집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 집이 어떤 집이에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고통도 절망도 없는 가장 좋은 곳이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491장 찬송했잖아요.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빛과 사랑이 넘치시죠? 비둘기같이 따뜻하시죠? 전쟁터 같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집은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의 집은 완벽하세요. 완전하세요. 그것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서 꿈꾸고 누려봤던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곳이 어디 있다고요? 예비되어 있다고요. 우리에겐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절망하십니까? 낙심하십니까? 어디요? 돌아갈 집이 있어요 여러분. 안식할 그 아버지의 품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얼굴 좀 펴세요. 예. 도대체 그렇게 주님 말씀하셔도 참 그게 와닿지가 않으면 와닿지가 않으면 우리 가운데 그것이 확신이고 평안으로 와닿지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아버지 집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고. 또 그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두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게 될 아버지 집이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을 어디로 표현하시냐면 성전을 표현하셔서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머무시는 곳. 지금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너희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다. 성전이다. 아버지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버지께서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될 수 있고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누리고 사십시다. 언제든지 그 안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세요. 여러분 애들한테 제일 가장 좋은 곳이 어디예요? 애들은 엄마 품이잖아요. 아버지 품에 안겨있으면 그것처럼 좋은 곳이 없어요. 따뜻하고 편안하고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는 그곳이 바로 아버지의 품이잖아요. 크신 팔을 벌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품으로 늘 매일매일 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집이 처소가 예비되어 있대요. 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왜요? 내가 다시 올 거야. 뭐라고요? 주님 다시 오신대요. 다시 어떻게 오시는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돌아가시지만 어떻게 해요?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제자들을 찾아와 주시잖아요. 아멘? 찾아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요. 어떻게 찾아오시냐면, 두 번째는 잠깐 놔두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찾아오시냐면, 세 번째는 뭐냐면 재림주로 다시 오세요. 그때 오실 때는요, 심판의 주님으로 오세요. 어떻게 해요? 왕으로 오셔서 모든 불의와 악독을 다 주님께서 제하시고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뭘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모든 것을 다 갚으시고 세우실 그때가 올 거라고 주님 약속하고 계세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재림주로 다시 오십니다.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실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잘 준비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을 이루셨는가? 다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냐면요, 두 번째로 오실 때 이렇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리라. 성령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하여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셨어요.
그걸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아요. 뭘 보는가, 뭘 듣는가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보는 것이요, 우리에게 염려를 주는 것이라면 우리의 마음속에 금방 염려로 가득 채워져요. 우리의 귀로 듣는 것, 눈으로 보는 걸 갖고 우리는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은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사람은요, 많이 볼 수 없고 많이 들을 수가 없어요. 동물보다 오히려 훨씬 더 듣는 청력도 떨어지고요, 보는 눈도 훨씬 더 제한적이에요. 제가 재작년인가요? 눈이 좀 불편해가지고 눈이 좀 나빠진 것 같아서 이게 시력이 나빠졌나? 안과를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해보시고 내리신 결론이 뭐냐면 정상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의사 선생님 불편한데요? 운전할 때 저 횡단보도 저쪽 건너편에 있는 것도 잘 안 보이는데 흐릿흐릿한데요? 이랬더니 하시는 뭐냐면 노안입니다.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만약에 멀리 보이는 것을 원한다면 도수를 좀 더 올려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다만 가까운 데가 더 안 보일 거라고. 그래서 적절하게 어쩔 수 없이 멀리 보이는 것, 가까이 보이는 것을 조율할 수밖에 없다고. 갈수록 더 가까운 곳이 잘 안 보여져요. 불편해요. 이해가 되시죠? 공감하시죠? 여러분, 우리 눈은요, 가까운 데 있는 것도 잘 못 봐요. 멀리 있는 것도 제일 잘 못 봐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런 눈과 그런 귀를 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눈으로 보면 믿겠다고, 귀로 들으면 믿겠다고.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우리의 인간의 눈과 귀의 한계를 가지고는 초월해 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눈요, 작은 것도 못 봐요. 미시세계, 여러분, 얼마나 작은 것들이 여러분 제 손바닥 안에 있는 거 아세요? 얼마나 많은 세균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세포액, 원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보세요? 보이세요? 우리 눈으로 못 봐요. 미시세계도 못 보고 거시세계도 못 봐요.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지구밖에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우주를 봐요? 어떻게 우주를 보겠어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귀로도 안 되고요. 여러분, 우리는 딱 담이 가려져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안 보인다고요. 5분 후에 어떤 일이 날지도 여러분 전혀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볼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세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눈, 코, 입을 가지신, 사람의 몸을 가지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보여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만나시고 대화하고 밥도 드시고 같이 생활하시고 이렇게 사셨던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면 누구를 만나시면 돼요? 예수님을 만나시면 돼요. 예수님을 아시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걸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배우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과 아버지가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함께 계시는 분이시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호칭이 마태복음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1장에 보면 하나는 뭐냐면 예수라라는 이름이 나와요. 예수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의 권세로부터 건지시는 분, 절망과 낙심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분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아, 예수님이시라고요. 또 한 가지 호칭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임,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근데 그걸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안 계시잖아요.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떠나셨잖아요. 예,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요, 제자들이 걱정했는데 주님이 약속하세요. 무슨 약속을 하세요?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신, 우리의 백이 되어주신 예수님 떠나신다라는 것.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요, 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해, 너희에게 더 좋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유가 있죠.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떠나시고 약속하신, 보내주실 성령님이 오실 때는 뭘로 오시냐면요, 영으로 오신대요. 영으로.
여러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으셨지만 육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한계는 뭐냐? 물질의 한계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요, 모든 물질 세계는 뭐예요? 공간을 초월할 수. 어디 계세요? 물어봤더니 저 교회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 있는 거고 집에 있으면 집에 있는 거지. 저 교회에 있고 집에 있어요. 이게 돼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한 존재는요, 육신을 갖고 있는 물질은요, 여기에 있든지 저기에 있든지 한 곳에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가야 돼요. 비행기 타고. 거기에 가야만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가봤더니 어때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보려고 줄 서 있어요. 가까이 가지도 못하겠네요. 여러분, 요즘 막 연예인들, 막 인기 있는 연예인들 보면 막 콘서트 같은 거 하면 막 보려고 막, 뭐지, 기사를 보니까 100세 할머니가 임모 가수 콘서트를 보면서 뭐 오빠 하면서 뭐 이렇게, 참. 그래요. 누군지 아시죠? 히어로. 여러분, 보려면요, 콘서트장에 가야 돼요. 콘서트장에 가도 뭐 요만큼밖에 안 보여요. 저 멀리. 여러분, 육신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계신다면 아마 예수님 보려면 아마 거기 가가지고 순서 기다리다가 아마 우리 인생 다 지나갈지도 모르겠어요. 한 번 만난 것만으로도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다. 이게 여러분 육신의 한계예요. 또 뭐예요? 시간을 왔다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간들은 흘러가는 대로 거기에 다 맡겨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육신과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시면 이건, 하나님이 영으로 다시 오시면 이건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왜요? 영은 시간과 공간, 우리 물질 세계를 초월해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공간과 모든 제약에 받지 않으세요.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 계셨다면 70억 인구를 다 만나시겠어요? 80억 인구를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영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은 그것이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요즘도 여러분 조금 그걸 맛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장로님 보면, 우리 이윤 장로님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손주가 지금 멕시코에 가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 거의 한 20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지구 반대편에 있는데요, 핸드폰 갖고 영상통화하면 인사하고 뭐 얼굴 보고 다 그게 가능해져요. 요즘 보면 아이들 키우는 집에서 엄마가 뭐 설거지를 하거나 아이가 잘 때 방에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방문 닫아놓고 거기다가 카메라로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연결해놓고 아이가 깨는지 우는지 다 보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공간이 떨어져 있지만 이제 어떻게 해요? 점점 그게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게 가능해지는 그런 시대에 오고 있잖아요, 기술적으로. 근데 여러분, 영은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걸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여기도 계실 수 있고 저기도 계실 수 있고 제 안에도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이 순간에도 동시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영으로 오신 하나님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디나 계실 수 있는 성령님께서 어디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주님. 자, 보세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 예수님과 똑같은 분으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자, 예수님은 지난주에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기억나시죠? 길을 우리 가운데 길이 되어주시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분. 예수님 자신이 진리시니까. 그런데요, 성령님도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의 영이시래요. 진리를 보여주시면. 그래서 여러분, 헷갈려요.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께 여쭤보십시오. 왜요? 진리의 영이시니까. 그 말은 뭐예요? 진리신 예수님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진리의 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텐데 그분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세상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은 믿지만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 구원자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모르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 그런데 누구는요? 너희는 그를 안다라는 거.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너희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안돼요. 알게 될 거래요. 그리고 그는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 또 저와 여러분이에요.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또 어디 계신다고요? 또 너희 속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성령님 어디 계세요? 성령님 어디 계세요?
말을 하세요. 대답을 하십시오. 성령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으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시면 돼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아멘? 이제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만나러 여러분 여기저기 갈 필요가 없어요. 이 건물 찾고 저 건물 찾아서 여기저기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고요. 왜요? 어디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요.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찾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 앞에 믿음으로 나가길 원하면 언제든지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언제 함께 하고 계세요? 16절입니다.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주님께서 언제 함께 계신대요? 영원토록 함께 계신대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영원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그 이후의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거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렇게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계신다는 말은 떠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부활의 놀라운 기적 역사심을 함께 하신 그 주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요. 영광의 보좌에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요. 답답해 죽겠네 진짜.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몰라요. 영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한계를 넘어서 진리의 영으로 오시고 함께 하신 주님으로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궁금증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데 왜 맨날 성령님 오라고 그러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세요. 성령 받으라 그러고 왜 더 그렇게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눌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내년에 이제 표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드릴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나누겠지만 성령님이 다른 데 계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지만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우리 함께 계심을 잊어버려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그곳 가운데서 뭐 하세요? 아무 일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들을 나타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령 받으라고 하는가? 왜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가? 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하라고 하는가?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굴복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내 삶의 자리를 드리고 내 의지를 드리고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구할 때 순종하기를 원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세요. 주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세요. 내가 불순종하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제한돼요. 가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님께 순복하는 것, 순종하는 것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회개와 연결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하면 성령님께서 제한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상관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뭐 하세요? 성령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탄식하세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길 원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들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기도 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열매를 맺게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계시는가? 같이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우리 아까 읽었죠? 16절에 보시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이 그가는 누구냐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누구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시는 거예요. 뭘요? 또 다른 보혜사를 좀 보내어 달라고.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또 다른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이제 오늘 시간 관계에서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헬라어에 보면 이 다르다라는 말이 두 종류의 단어가 나와요. 알로스라는 단어와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헤테로스라는 단어는 다르다는 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사람과 저 사람 다른 것처럼 사과와 배가 다른 것처럼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 알로스라는 다르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종류인데 사과긴 사과인데 이 사과가 아니라 이 사과를 말할 때 다른 사과를 말할 때 이 다르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일한 내용을 얘기를 할 때 요거 말고 요걸 얘기를 할 때 이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동일하신 하나님을 말씀할 때 이 다른이라는 의미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누가 하시겠다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한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제 영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놀랍게 주님의 일들을 다 나타내시고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보혜사로.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보혜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없었단 말이에요? 있었다는 말이에요.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지만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이 보혜사의 역할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설명을 해요. 자, 보혜사 무슨 뜻이에요? 보호할 보. 삼행시 아닙니다. 해, 은혜할 때 해. 스승사. 자,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과 같은 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살피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 이렇게 성경사전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뭐라고 나오냐면 위로자, 중보자, 탄원자, 돕는 자, 상담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원래 의미에 보면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파라라는 말이 옆에라는 말이 옆에. 어디예요? 여러분 옆에, 바로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딱 붙어서 클레토스, 헬퍼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돕는 자. 그래서 원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도움을 받기 위해서 곁에 초청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곁에 모신 분이라는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 이런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 헬라 시대, 로마 시대는요, 특별히 이걸 언제 제일 도움을 받았는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면 법정에 갈 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법원에 갈 때는 누구랑 같이 가야 돼요? 변호사와 같이 가셔야 돼요. 왜요? 변호사가 법률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가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법원에 가서는 내가 별로 말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주로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변호사께서 변론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요즘이야 블랙박스가 다 있지만 옛날에 그런 거 없는 시절에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게 아닌데 누가 다른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고 누군가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때 누군가가 저 잘 모르는 사람이 딱 등장해가지고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앞에서 봤다고, 이 사람 차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쪽 차가 잘못했다고, 누군가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고 여러분을 대변해주고 여러분을 도와주면 여러분 힘이 되시겠어요? 안 되시겠어요? 되시죠? 그죠? 그런 분이 누구시라고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시라고요. 때때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대신해 주시고 대변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 여러분께 얼마나 큰 힘이 되겠냐고. 이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보혜사 성령님이시라고요. 또 어떤 분으로요? 돕는 분으로 오셨다고 해서 물론 여러분 그냥 사이드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좋은 조언을 주시고 우리가 잘 모를 때 그 일들을 알게 해주시고, 마치 법원에서는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처럼 또 뭘로 오시냐면요, 우리를 격려하신대요. 어떻게 격려하시는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두려워요, 무서워요. 싸움을 앞두고 있으니까 너무 두려운데 누가 와가지고요 연설을 하고 위로해 주는데 동기가 부여가 되고 너무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고. 이게 보혜사라고요. 격려자, 또 위로자. 여러분 위로자는 뭐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누군가 공감해 주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언제라도 여러분 전화하고 여러분 만나면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해 주고 여러분이 위로받는 그런 분들 여러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면 인생을 잘못 사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없어도,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누구는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파라클레토스가 되어주세요. 위로자가 되어주신다고요.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어주세요. 우리를 격려하세요. 붙잡아주세요. 때때로 어떨 때는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무너질 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죄 이기는 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해도 안 되는 것, 그걸 누가요?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도움과 힘이 되어주셔서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 보혜사시라고요. 때때로 우리가 주님 멀리 방황하고 무너져 있을 때도 뭐 하세요?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분,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역할들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보혜사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가 오셔서 뭐 하신다고? 어디에요? 내 안에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감사할 일 아니세요? 억지로 제가 아무튼 막 멱살을 잡고 끌어가야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놀랍게 보혜사 성령님이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또 놀랍게 우리의 보혜사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놀랍게 깨달아지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경험해 봐야 돼요.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면서 하시길 원하시는, 의도하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바톤 터치를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제는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를 하십니다. 18절입니다. 18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오리라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이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때요? 예수님 눈에만 안 보이고 함께만 안 계셔도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물쭈물하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리버리했던 제자들인데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자 어때요? 눈빛부터 달라진 것 같아요. 그 많은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셨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전혀 긴장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주님의 놀라운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고아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시죠? 저는 여러분 이런 단어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참 여러분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아픈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고아는 누구예요?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들이 고아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더니요. 육신적인 부모님만 안 계신 게 고아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정말 많은 고아들이 있어요. 의지할 데 없고 아무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고 세상에서 고아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영혼들 인생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이 공허해하고 얼마나 많이 외로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런 영혼들에게도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모두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울어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다시 오면 울음을 뚝 그칩니다. 더 이상 엄마가 오면 울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홀로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버려진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저들 다 떠나세요. 다 떠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많은 이들도 결국 언젠가 떠나갈 거예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내가 혼자가 아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 오늘 1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고아가 아니라고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찾아오신다고요. 찾아오셨잖아요. 어떻게?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님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는 보혜사가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기력해질 때마다 마음이 텅 비어있는 것처럼 외롭고 울적할 때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고백하십시오. 나는 고아가 아니야. 나는 고아가 아니야.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함께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찾고 바라보시고 놀랍게 그 주님을 경험하시는 그 은혜 경험들이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오늘 본문의 나머지 말씀들에 다 나와요. 사실 우리 7절 우리 지난주까지 읽고 8절부터 오늘 나눠야 되는데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도 마찬가지고 다 나와 있는 말씀들이 사실 굉장히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나누다 보면 사실 굉장히 많이 나눠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딱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세요. 7절부터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특히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같은 분이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하게요 예수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같은 분이세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더 분명하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아가십시다. 더 귀하게 만나가십시다. 그 사랑을 더 귀하게 경험하십시다. 그 은혜가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 또 두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진가? 12절입니다. 12절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나를 믿는 자들은 더 큰 일도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기타 등등등 많은 일 하셨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님이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이 같은 분이셔서 그래요. 같은 성령님이세요. 같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과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온전하게 나타나면 놀랍게 주님께서 똑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들과 일들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고 기대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 표어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그게 가능해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또 어떤 역사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 13절 14절 말씀해 보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행하리라 이루어주리라 그대로 역사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누가 함께 하실 때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목사님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던데요. 예,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구하시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십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19절, 20절, 21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님을 보게 될 거라고,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귀한 삶으로 인도해 줄 거라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심과 염려와 걱정, 두려움 생길 때마다 주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십시다. 영원토록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더욱더 연합하고 순종하여서 동역하여서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과 역사하심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고 이 땅에서도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보시니까 안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이 하셔서 그렇습니다. 잘 안 되던데요? 예, 내 힘으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믿음으로 맡기시고 의지하셔서 나의 보혜사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사랑하는 머릿돌교회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시다.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오심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같은 분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며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사는 동안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그 성령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달려나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